전후자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네.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한 지가 벌써 1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15주가라는 시간이 지난 거죠. 오늘부터는 이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데요. 에베소서는 모두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제목이에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이 주어진다는 뜻은 죽은 우리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에는 세상에 속한, 그리고 때로는 마귀에게 속한 채로 살아갔지만,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함께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그 구원이 오늘도 주어지고 있고, 또 오늘도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길들이, 그런 새로운 신분들이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이뤄나가기 위해서는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낼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그들이 주의 은혜를 전하고 충만함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한 끝에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죄와 세상의 문화와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정결해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서, 그리고 적들에 맞서 싸우는 군인으로, 또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로, 이런 여러 모습의 이야기들을 비유를 전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자격과 지위를 잃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를 보시면 신부와 신랑의 이야기도 나오고, 주인과 종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군인의 모습의 이야기도 나와요.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우리가 자녀로서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죠. 그 자격과 지혜를 잃지 말라고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던지면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상속자, 군인, 신부, 부부,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계돼서 내가 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크고 중대한 비밀로 보고 이를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게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잘 맺어야 한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안에서 서로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관계가 거룩하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거룩할 때 그때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만 거룩하고 집에서는 거룩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끼리 서로 거룩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바울은 6가지 구체적인 신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 오늘도 계속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말은요, 단순하게 거짓말하면 살지 마, 거짓말하면 안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직하고 믿을 만한 분들이신가요? 어떠세요? 맨날 거짓말하고 남 속이기나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맡겨보면 그 일이 정말 정직하고 믿을 만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정직하고 믿을 만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이렇게 좀 걱정스럽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지체들 간의 교제는 신뢰라고 하는 것 위에 세워지게 되고요. 그 신뢰는 진리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교제는 신뢰 위에 세워지고 신뢰는 진리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신뢰가 진리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교제가 신뢰를 바탕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교제라면 우리의 교제는 건강한 교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뢰는 늘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 신뢰의 바탕 위에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요, 화를 내지 말고 그 분노가 의로운 것인지 늘 확인하라라고 당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살면서 분을 내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로운 분노를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정직하게 의롭게 바꿔나갈 그런 분노도 필요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을 내면 우리가 죄를 짓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를 감찰해 봐야 된다.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분노가 상처받은 자존심과 원한 때문이라면, 또 악의와 증오 때문이라면, 그리고 복수심과 이런 어떤 것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얼른 그것을 멈추고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준 후로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절대로 분을 품은 채로 잠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화가 난 사람 곁에 있기를 좋아한다. 마귀는 화가 난 사람 곁에 있기를 좋아한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이 돌까요? 분을 내면 그만큼 마귀에게 이용당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화를 내는 사람 곁에 있기를 참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화를 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화를 낼 때 하나님의 의를 그르칠 때가 많아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물을 내면 되는데 화를 내가지고 돌을 2번 쳐가지고 물을 내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못하고 결국 모세도 그 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만큼 화를 내게 되면 마귀에게 이용을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며 구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며 구제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의 돈이나 소유를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탈세, 마찬가지로 마땅히 내야 될 돈을 내지 않는 것, 또 임금 착복과 같이 주어야 될 돈을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 대가를 받으면서 그만큼 일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둑질을 멈추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공동체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기여하는 신앙인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 교회에 내가 기생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지 말고 그 교회에 내가 기여하는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는 교회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인가요? 아니면 교회에 뭔가를 기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없으면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그냥 맨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더 은혜를 나누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기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요. 우리는 모두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기여하시든 물질로 기여하시든 봉사의 시간으로 기여하시든 여러분들은 다 우리 공동체 안에 기여하는 분들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당부해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네 번째는요, 너희 입을 악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선을 위해 사용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중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고, 우리는 그 말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분처럼 우리도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점이 짐승들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악한 말만 내뱉게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말하지 못하는 짐승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아침 나오시면서까지도 온갖 더러운 말들이 입에서 막 나오지 않으셨나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아닌가요? 회사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기어 올라서 안 돼. 한마디씩 해야 돼. 꼭 눌러줘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자꾸 험하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말, 친절하지 않은 말, 속된 말, 이런 말들은요, 듣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도록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대로 보여줘요. 예수님은 부주의한 말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따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그냥 지나쳐버리고 잊혀져가는 말이 아니라 나중에 언젠가 내가 다시 그것을 찾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불친절하거나 악독을 품지 말고 친절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또 다음 구절인데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다음과 같이 꼽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악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심술궂은 마음, 심술궂은 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상하게 말을 똑같이 하는데요, 심술궂은 마음으로 심술궂은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입에서도 때로는 심술궂은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 기쁘게 하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심술궂은 마음으로 내뱉는 심술궂은 말을 악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독. 노함이라는 말은 격렬하게 분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분냄이라는 것은 노함보다는 조금 작지만 차분하지만 여전히 적대감을 가지고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크기를 따지자면 처음에는 분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노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냄이 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악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떠드는 것 이렇게 됐어요. 이게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떠든다고 하는 얘기는 막 흥분이 돼가지고 화가 나면 막 흥분하게 되잖아요. 막 흥분해가지고 서로를 향해 소리를 외치고 막 비명까지 지르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떠드는 것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것 이건 무슨 뜻일까요? 뒤에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을 꾀하는 뒤에서 명예를 훼손하고 평판을 해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 비방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이라는 것은요. 악을 꾀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앞에 5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거부해야 한다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이걸 달고 살지 않으시나요 혹시? 늘 악독하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비방은 뭐 거의 밥 먹듯이 그냥 하고 그죠? 안 하면 인생에 재미가 없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걸 거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대신에 2가지 자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바로 이거죠. 서로 친절해야 되고 그리고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끄집어내고 있지는 않지만요. 바울이 한 말들을 지금까지 한 말들을 정리해서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삼위일체의 세 위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은 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구나.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이 말이 나올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한 분 하나님 보는 앞에서도 지금 우리가 막 살아가는데 그는 늘 3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느끼며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하나님 본받는 일들을 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유이고 구원하신 이유죠.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말, 하는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음행과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요, 온갖 종류의 성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탐욕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의 몸을 탐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형태의 성적인 부도덕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하고 엄하게 경고합니다. 또 무례한 언동들, 음란함을 뜻하는 말과 누추함이라는 말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 이런 것들은 마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추잡한 농담의 주제가 돼서는 안 되고 감사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늘 추잡한 농담으로 끝날 때가 많잖아요. 뭐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다 똑같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추잡한 농담들이 오고 갈 때가 참 많죠. 그런데 바울은요, 성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감사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바울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가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위하여 입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 가지고는 부족했는지 5절 이하를 보면 그는 이런 사람들은 기업을 잃게 될 것이라고 3번 더 강조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기업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상급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그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게 3가지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걸 성경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부도덕함이라는 거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죄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병들어서 저런 거야. 병들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라고 이해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눈 감아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들을 모두 우상 숭배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골로새 교회 보라는 편지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탐심을 품은 자가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탐심을 품은 자가 우상 숭배자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탐심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지 못하게 돼요. 내 뜻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득을 탐하다 보게 되면 결국에는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섬기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탐욕을 그렇게 우상숭배와 똑같은 말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밑바탕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옛 사람의 습성이었던 욕심이, 탐심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물을 기업이 없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행, 즉 말과 행실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과 행실은 관계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업을 얻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요, 그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상을 받느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내뱉은 말과 행실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원받고 끝나는 걸로 마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맺은 언행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기업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늘에서 우리의 기업을 잃게 만드는 행실들,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 이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의 기업을 잃게 만드는 말들,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헛된 말들, 다시 말해서요, 어울리지 않는 말들, 열매가 없는 대화들, 불경건한 말들, 그리고 악의가 담겨있는 말들을, 이 말들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받고 상처를 줄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불경건한 말들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 없음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때와 어울리지 않는 말들을 통해서 참 실없는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악의가 담겨있는 말들 때문에 또 우리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참 많죠. 그런데 이런 말들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감사의 말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주일만 만나니까요. 그리고 주중에 만나더라도 아주 제한적인 시간만 만나니까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는 아주 분명하게 알아요. 여러분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야. 이걸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 하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것들의 이름조차도 불러서는 안 되도록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악은 곁에도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보면 이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전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요 악의가 담긴 말들을, 불경건한 말들을, 부정적인 말들, 헛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저 땅에 우리 못 들어가. 저 땅 가보니까 정말 좋긴 좋은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커서 우린 그 땅에 못 들어가.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땅은 약속된 땅이었어요. 들어가야만 되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악의가 담긴 말들, 불경건하고 헛된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부정적인 말을 해서 그들이 못 들어간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악의가 담긴 말들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뱉은 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오염시켜버렸습니다.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12명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각 지파의 리더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소위 교회에 리더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독한 말들, 불경건한 말들, 악의가 담긴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헛된 말들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못 누렸다는 거예요. 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열매 없는 말, 불경건한 말, 악의가 담긴 말, 적절하지 않은 말들을 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이 리더 역할을 감당하신 분들은 그런 말들 하시면 안 됩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그 말 속에 악의가 없는지, 열매 없는 말은 아닌지, 불경건한 말 들어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진 일이 없게 하라는 것이죠. 더불어 음행과 더러움과 욕심을 버려야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음행과 더러움과 욕심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욕심은요, 피조물들을 섬길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를 섬기도록 창조주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부름받았고 세운 사람들이에요.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업을 잃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업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또 한 주간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하는 자가 될 것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그리고 헛된 말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말로 누군가를 속이지도 마세요. 그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본받는 분들이 되세요. 감사하는 말만 하세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이유, 제물이 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하시기 위한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헛된 말 넘어가지도 마시고 하지도 마시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셔서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약속된 기업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걸 다 누려야 돼요. 주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땅이 있다는 거죠. 터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정말 언행을 잘 분별하시는 가운데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한 주간 되셔서 하나님이 한 주간 또한 또 여러분 삶을 보시고 참 잘했다, 수고 많았다, 칭찬받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